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는 상반기 6개월을 보내셨나요? 이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6개월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감사는 환경에 따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환경이 완벽하거나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은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실 때마다 항상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도 초막절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맥주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러 가신 이유는 곡식이 탐나서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개월 동안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자신을 위로하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네, 그 모은 손을 주변에 계신 분 손을 잡으셔도 되고 축복의 손길을 뻗으셔도 되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우리 하반기에도 많은 믿음의 열매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에도 늘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시선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철을 따라 먹여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그 은혜를 까먹고 놓쳐버리곤 합니다. 한 아이가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포장지가 예쁘게 쌓여있는 선물을 받고 그것을 뜯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열어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엄마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엄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너를 생각하고 너를 사랑해서 준비한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선물을 뒤적이면서 가격표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일찍 깨우쳐가지고 사랑보다 가격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와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크기를 망각한 채 자꾸 세상적인 가격표를 매기며 계산하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받았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라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가치를 계산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남들보다 훌륭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내가 얼마나 가졌고 또 이만큼 쌓아 올렸는지를 계산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무엇을 믿고 맡기셨는지를 겸손히 돌아보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전해진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당장 로마를 몰아내고 눈에 보이는 더욱더 로마보다 크고 위대한 왕국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흥분해 있었죠. 특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실 때 청중들의 머릿속에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켈라오라는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는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그를 원치 않았던 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대표단을 보내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이 아켈라오는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이 유대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가혹하게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에게 가장 익숙한 이 사건을 빌려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나는 잠시 떠났다가 영광 중에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에게 맡겼던 그 사명의 열매를 반드시 결산하겠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반기를 시작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손에 한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 한 문화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또한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한 문화의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한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한 문화의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이 비유를 자세하게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5문화, 또 한 사람에게는 2문화를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맡기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서 이 문화는 당시 노동자들의 약 100일치 품삯이었습니다. 그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 이 한 문화였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문화와 우리가 비슷하면서도 또 헷갈리는 또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약 20년치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 한 문화는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은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를 사용해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달란트의 비유는 사람마다 다른 은사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 비유는 모든 성도에게 공통으로 공평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 경제적인 형편, 모습, 은사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한 문화를 나눠준 뒤에 또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서 이 장사하라 라는 이 동사가 단어로 헬라어로 프라큐마티오마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운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동사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행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돌아올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미루지 말고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맡겨진 사명을 실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도 기도도 섬김도 선교도 적극적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은혜의 순서가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일을 먼저 시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장사해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한 문화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얻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가분한 한 문화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호흡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곳곳에서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귀한 그 한 문화의 은혜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한 문화의 은혜는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은 왕위를 받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하나하나씩 불러서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두 번째 종도 보고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두 종의 모습을 보며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와, 이 두 종 되게 능력 있다. 수완도 좋네. 어떻게 그 문화를 불려냈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그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내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 5문화를 남겼고 만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입니다. 그들은 성공의 자리에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맡겨주신 그 한 문화의 능력, 그 힘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인을 자랑하고 주인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내 열심이 부족해서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주셨는가를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수십 년 동안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겁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를 섬기는 동안 수많은 고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잠 못 드는 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아름답게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도 불렀지만 손경민 목사님의 여정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짠것같이 BGM을 쳐주셨는데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그냥 제가 읊조리기만은 너무 아쉬워서 우리 후렴 부분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시 나의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지금까지 나의 모든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았는데 또 주책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나온 모든 길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고백은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뿐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화의 은혜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한 문화의 은혜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주인의 칭찬을 받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인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립니다. 주인님이 너무 무섭고 인색한 분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종은 자신의 게으름보다 주인의 성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끝까지 오해했습니다. 주인은 아무 조건 없이 한 문화를 맡겨주었고 믿어주었고 기회를 준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을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는 무서운 감독관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기도가 즐겁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가 의무가 됩니다. 봉사와 헌신이 두려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또한 이 종은 어리석은 행동을 또 하나 합니다. 그것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것입니다. 여기서 수건은 헬라어로 수다리온입니다. 이 수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노동자들이 밭을 일할 때 흘린 땀을 닦는 천의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동시에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의 얼굴을 덮는 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종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렸을 때 닦아야 될 그 천, 그 수건을 하나님의 그 한 문화의 은혜를 꽁꽁 싸매어 두는데 사용하여 그것을 죽은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수건이 있지 않나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저는 못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 말입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손해볼까봐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완벽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충성을,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님은 첫 번째 종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10고울의 권세라는 결과가 먼저 보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 이전의 충성입니다. 큰 일을 했느냐보다 부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하면서 살아갔느냐를 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의 기도로, 낙심한 지체를 향해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행하는 그 헌신으로 내 손에 쥐어진 그 한문화를 기꺼이 꺼내어 사용하는 충성을, 신실함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문화의 은혜를 나누며 상반기를 감사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합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쥐어진 그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며 이미 주신 그 은혜의 한문화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은혜의 한문화를 여러 가지 핑계와 두려움의 수건에서 풀어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는 최고의 칭찬을 듣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